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예배 시간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보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증거로 받은 예식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동 중이라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보다는 애굽에서 나온 그 부모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더 길게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지켜본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부모들과 달리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할례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념하여 몸에 그 표시, 그 증거를 새기는 그런 예식이죠. 마치 결혼식에서 함께 나눠 끼는 반지처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기억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할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의심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대한 순종보다는 그 예식인 할례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있는데 서로 결혼 반지만 끼고 있다고 결혼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의 원래 의미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신약시대에는 할례 같은 그런 몸에 새기는 증거나 예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또한 십자가를 기념하지만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치러지는 절기 행사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구원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죠. 이 구원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또 말씀으로 또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구원은 영에 있고 율법은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몸에 새긴 할례나 그리고 글로 쓰여진 율법이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런 믿음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한 순종을 과연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또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불순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순종이라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가 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의와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선포되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와 진리와 사랑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100%는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중에 10%만, 아니 1%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지키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와 진리와 사랑도 우리가 나누는 것의 1%만이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1%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우리의 순종은 겨자씨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작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종이라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튿날 만나가 이 땅에 그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과연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죠.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며 저항할 때도,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역시 그들은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사는 다르죠. 그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그 결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 언제 처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로 처음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훈련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렇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과연 어떻게 성취해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100% 지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됩니다 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분적이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조금씩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그런 왕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세우는 나라죠. 그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지자처럼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주변 많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왕의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며 실천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또한 소중한 열심과 정성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믿음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지키며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란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을 향해 또한 세상을 향해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작은 약속의 실천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만 지키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약속을 우리도 지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요? 날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또한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와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